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셨습니다. 22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는 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들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원래는 세계관을 계획을 했었는데 어저께 제가 사랑의 교회 청년부 수련회 때에 이 마지막 이제 폐회 예배 때 했던 설교인데요. 이 말씀 가지고 좀 은혜를 같이 나누는 것이 더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했던 설교 중에서 그리고 사랑의 교회 청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고 굉장히 좀 은혜를 많이 받아서 과거에 제가 창세기 120강 때 설교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이 유익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이 나오게 되어진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 바치게 된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에 있어서의 온전한 순종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합니다. 근데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최고의 복이지만 그 가치를 알아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은 것이 이 예배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알아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바로 이 본문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보냐면 본문인가요? 이로써 네가 여호와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그렇죠. 12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칼로 찔러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행위를 중지시키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한 줄 아노라. 여러분 몰랐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몰라서 그러셨겠습니까?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표징이라는 겁니다. 표징. 여러분 우리 속에 구원받은 것에 관한 증거를 뭐로 합니까? 우리 속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증거, 그 표징이 무엇으로 나타난다는 겁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 여호와를 경외함이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아무리 구원받았다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아무 흔적도 발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구원이 참된 구원인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표징이라는 것이 뭡니까? 표징이라고 하는 것.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거하고 똑같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일종의 부동산 계약서 같은 거 씁니다. 계약서를 쓰는데 이 계약서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사실은 뭐가 있어야만 합니까? 사인이 있어야죠. 시그니처가 있어야만 합니다. 사인이 없는 건 아무리 계약서가 뛰어나도 그건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인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표징이죠. 그래서 표징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는 영어로 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인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나와 계약을 맺은 자녀고 너는 나의 양자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 있습니까? 그것이 뭐로 나타납니까? 여러분 마음 들여다봤습니까? 우리는 그 마음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내 마음속에 주의 율법이 각인되었다는 것,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외적인 표징이 무엇이냐면 경외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걸 다른 말로 경건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경건이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는가?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근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 뭐냐면 경외함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 이 예배 가운데의 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된다고 했을 때 그 경외함이 설교자의 경외함만을 가지고서는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설교자가 여호와를 경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강력하게 선포한다고 하지만 회중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안에서 서로가 상호 관계가 형성되어지지 않으면 그 부흥의 폭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스데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대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오히려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였죠.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하여 화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이제 사랑의 교회 청년들한테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점화 불꽃이 열심히 팡팡팡 튀겨도 그 안에 가스가 차 있지 않으면 폭발이 일어나지 않죠. 근데 이 건물 안에 가스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선 불을 점화시키면 폭발이 일어납니다. 대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 오케이, 우리는 물론 설교자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설교자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흥이 일어날 때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설교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경건한 설교자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사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 해서 항상 부흥이 일어나고 새 역사가 창조된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지만 그는 숭배당해서 죽었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대언했지만 그 대언했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톱에 썰려 죽는 것이 그의 운명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망하는 그런 회중들,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신에 붙잡힌 경건한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거기엔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1907년 또는 1903년에 일어났던 원산 대부흥과 평양 대부흥에서 일어났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들은 심령이 가난했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1905년에 나라를 잃은 그 상실감과 절망감, 그리고 그들은 그 메마름, 그 갈급함 가운데 그들은 평양 대부흥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에 붙잡힌 설교자 설교를 했을 때에 평양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서 한반도 전체가 복음에 의해서 불바다가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의 제사에 관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친 사건과 아울러서 우리는 또 다른 사건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삭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이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삭이 만약에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제사는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삭을 결박하려는데 왜 그러세요? 왜 그러냐고요? 100세가 넘으시니까 좀 약간 이상해지셨나 봐. 그래서 아빠가 칼을 딱 잡고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뭐 이렇게 됐다면 과연 부흥이 일어났겠습니까? 아니, 천사가 스탑해야 되는데 이삭이 스탑시키고 있어요. 결박을 하려더니 결박하지 말라고 난리도 아니에요.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겠냔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겠냔 말이에요. 안 일어나는 거죠. 힘이 있는데 그 젊은 아이가 아버지의 결박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운데에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놀랍게 변화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은요, 담임 목사 혼자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말씀에 동일하게 열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근데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로써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개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교회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을 아노라라고 하는 표징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이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하는 이 평가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번 예배에 성공한다는 것, 어떤 종교적인 만족을 의미합니까? 자, 여기서 제가 또 철학적인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그 종교적 엑스타시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어요. 어떻게 은혜 받았는데?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예수님으로 보였어요. 그런 거 자꾸 추구하지 마세요. 한두 번 보이는 건 괜찮은데 제가 자꾸 이렇게 보이면 좀 곤란해집니다. 자꾸 예배 시간에 뭐 환상 봤다든지 뭔가 들었다든지, 여러분 그게요 이방 종교에 추구하는 바하고 굉장히 흡사한 거 알고 계십니까? 근데 이런 사고 방식으로 사람들을 종교심, 그러니까 소위 환각제라든지 엑스타시 같은 어떤 그런 대마초 같은 것을 통해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 방식을 가르쳤던 사람이 얼더스 헉슬리입니다. 얼더스 헉슬리가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DMT인가 하는 그런 일종의 마약 같은 것이 있습니다. DMT라고 하는 이 마약은 어떤 마약이냐면 사람이 꿈꿀 때만 나오는 일종의 호르몬 같은 거래요. 근데 그 호르몬 같은 거를 사람들이 복용을 하게 되면 다른 차원의 세계를 막 갔다 온대요. 한 15분 정도 안에. 그러면서 그 누구죠? 권투 선수 그 마이클 타이슨이 그 DMT라고 하는 환각제를 사용하고 나서 다시 권투 선수로 복귀를 했어요. 그 DMT를 사용하는데 어떤 인격적인 목소리가 다시 몸 만들어서 권투 선수 다시 복귀해라. 그래서 자기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미국의 상당수의 그 상류층들이 이 DMT를 통해서, DMT가 맞을 거예요. 그 DMT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종교적인 엑스타시에 들어가는 그런 체험을 많이 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 다른 차원의 세계도 갔다 오고, 그리고 근데 여러분 그게요 마약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마약이에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 이게 요즘에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옛날에도 있었는데, 특히 20세기 중반에 알더스 헉슬리라는 사람은 우리가 진리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종교적 엑스타시뿐만 아니라 마약이나 대마초나 어떤 이런 약물을 통해서도 우리는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약물을 통해서 어떤 그 진리에 도달하려고 하는 이 노력이 부작용이 되게 심하잖아요. 약물을 먹고 나면 중독증이라는 것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히피들이 또 다른 쪽으로 가게 된 것이 뉴에이지입니다. 명상, 굉장히 종교적이죠. 그 명상이라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 성령 안에서 추구하는 바와 관계없이 명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의 뇌에서 이 DMT를 또 다른 인위적인 방법으로 끄집어내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 사용했던 수단이 뉴에이지 음악이에요. 뉴에이지 음악을 사용하게 되면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면서 DMT를 끄집어내는, 인위적으로 끄집어내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떤 환각의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 상황에서 자기가 어떤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게 됐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미혹이 극에 달하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미혹들과 혼란과 거짓의 영들이 우리를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것에 노출되어 있고 그것에 미혹되어져서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마약이나 그런 어떤 뉴에이지만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서조차도 그런 걸 사용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도 전 다른 교회 가서 집회를 인도하거나 사경회를 인도하거나 그렇잖아요. 뭘 할 때는 드럼 치지 말라 그럽니다. 드럼 치지 않고 기껏해야 제가 기타 하나 잡고 그리고 피아노 치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그럼 사실은 액티브가 좀 덜하잖아요. 막 드럼 치면 막 심장 울리지, 뭐 간이 올라갔다 내렸다 하지, 뭐 막 얼마나 좋습니까? 막 젊은이들 막 그만 뛰고 난리도 아니죠.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인위적으로 호르몬을 자꾸 끄집어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가장 좀 최소한의 악기, 그리고
최소한의 아날로그 악기를 통해서 그냥 기타 치고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조나단 에드워즈 때도 그랬고요. 종교개혁 때도 이제 계속 그 부분이 이슈가 됐는데 이게 성령에 의해서 내가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악기 때문에 내가 이런 체험을 하게 된 것인지 자체가 혼란스러워져요. 그래서 이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악기 사용하는 문제에 대하여 굉장히 예민했습니다. 하여간 여러분 이게 어쨌든 간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광신적인 방법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경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진리에 도달하는 것은 이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을 통해서 알지만 그것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알게 됐을 때라면 우리는 진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이 우리 인위적인 방법으로 어떤 종교적인 진리에 도달한다고 하는 것은 다 사단의 거짓된 수법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것은 어떤 경험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왜 우리가 자꾸 이런 미혹에 빠지냐 하면 여러분들은 예배의 궁극적 목적이 뭡니까? 내가 만족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겁니까? 이 본질적인 부분에서 혼란을 여기면 안 됩니다. 여기서 혼란스러운 겁니다. 왜 사람들은 드럼을 사용하고 왜 굳이 교회 안에 드럼이 있어야만 하는 거죠? 왜 교회 안에서 왜 우리의 이 정서적 혼란을 가져다주는 악기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이유는 내가 만족하기 위해 예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당수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하는 이유가 그죠? 난 예배 가운데 위로받고 싶어요. 상당수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와서 뭐예요? 내가 어떤 도움을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만 합니다. 개척 초반기 때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2명 놓고 예배할 때 2명 놓고 예배하는데 그 반주자는 항상 그 우울한 자매였고 그리고 형제는 항상 허리가 아픈 형제였죠. 근데 그 어떤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그 자매는 굉장히 악기를 굉장히 잘 다루고 작곡가 자매였는데 이 자매는요 정말 자기의 감정을 모든 감정을 다 콩나물 대가리로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음악을 들으면요 4부 음악을 들으면 그걸 그대로 악보로 다 옮겨요.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굉장히 부러운 재능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자매의 단점이 뭐냐면 우울증이 심하다는 겁니다. 집안이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항상 우울증이 심해요. 그래서 항상 저한테 자기가 작곡한 거를 이제 MP3식으로 이제 다 담을 수가 있거든요. 디지털 악기로 사용하니까. 그러면 이제 작곡을 해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저 이번에 새로 작곡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보내줘요. 걔 목소리 원래 그래요. 딱 보내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카세트 테이프로 딱 이제 들어오면 제가 다시 또 누해지냐? 우울해서요. 자기가 우울하니까 항상 뭐 이렇게 작곡하면 다 그냥 나오는 게 다 뉴에이지예요. 다. 야 이런 거 좀 작곡하지 마. 근데 어느 날 이 자매가 너무 우울하다 못해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참석을 하면서 어떻게 왔냐 그래도 왔네 그랬더니 우울해서요 좀 위로받고 싶어서요. 그러자. 그래요. 같이 예배를 하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회개하라 하죠. 회개하라 막 야단 치고 뭐 설교하고 딱 하는데 예배 딱 끝나니까 더 우울해진 거예요 분위기가. 그 반주자는 더 우울해서 그냥 앉아 있고 그 형제는 허리 아프다고 들어 누워 있고. 근데 그 자매가 목사님 왜 그랬더니 더 우울해졌어요. 그래서 갔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자꾸 착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어떤 즐거움을 얻기 위해 일종의 나의 종교적 유흥이라는 관점으로 예배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지면 사탄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것으로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왜 미혹이 된다 그럽니까? 자기의 가려운 길을 긁어줄 스승을 찾아다니게 되면서 미혹되는 겁니다. 자기를 위로해줄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미혹되는 겁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워줄 사람을 찾아서 미혹되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 중의 본질은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도 하나님께 영광과 만족이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회중들도 하나님께 영광과 만족에 초점이 맞춰졌을 때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니까 자꾸 알더스 헉슬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느 교회 갔더니 막 신비적 체험을 한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펄시 콜렛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사람이 있나요? 아시면 연세 있으신 분이에요. 모른다고 하세요. 그냥 그게 훨씬 좋습니다. 펄시 콜렛이라는 사람이 1984년 몇월 며칠이다. 몇월 며칠은 까먹었는데 주님 재림하신다고 그 맨날 그거 광고하면서 전 세계로 돌아다니던 사람이 끄떡거리면 저 비슷하신 분이에요. 공감이 되시면. 자, 근데 이제 그 펄시 콜렛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 미혹했냐면 그때 부평에 아주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 펄시 콜렛 박사가 온다 그래서 저도 갔었댔어요. 어머니와 같이 딱 갔는데 펄시 콜렛 박사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은 신비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천사들이 가득합니다. 보이십니까? 근데 저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막 시험이 드는 거예요. 딱 안 보이는데 저기도 천사가 있습니다. 저기 천사. 사람들이 보여서 그러는지 안 보이는데도 보인다고 하는 거에서 아멘, 아멘 막 이런 거예요 막. 근데 사실은 안 보였어요. 없었어요. 펄시 콜렛 박사가 나중에 사기꾼이라는 게 입증이 된 거예요. 자기도 봤다는 건 그 사람도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저처럼 안 보인다고 한 것이 오히려 옳은 건데 문제는 뭐냐면 보이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체험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어떤 입신에 빠지거나 어떤 환각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영혼이 붕괴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거 아주 광적입니다. 천사가 안 보이는 사람들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좀 있으면 오시는데 나는 천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펄시 콜렛 박사가 통역 통해서 이제 오늘 시간 박수 치면서 찬양 열심히 왔어요. 박수가 손바닥에 터지도록 박수 치는 거예요. 막. 왜냐하면 내 눈에 보여야 되니까. 보이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믿어지는 게 신앙입니다. 내가 만족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초점 자체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니까 모든 미혹의 영들이 거짓 영들이 계속 사람들을 미혹하러 그렇게 들어오고 거기에 사람들이 계속 넘어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말을 누가 대원한다고 해서 그 사람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것을 저 사람이 똑같이 대변해 준다고 해서 저 사람이 옳은 설교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미혹에 빠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를 드린 자에게 약속하신 은혜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보면 13절과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즉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 예배가 믿음으로 드린 예배임을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예배를 합니다. 근데 이 예배가 믿음으로 드린 예배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드린 예배가 아닌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인정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예배하고 나서 여러분들 삶 속에 삶의 현장에 다시 돌아갑니다. 그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손해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하게 됐습니까? 우리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였는지 아닌지 내가 만족하는 예배였는지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예배였는지 거기서 규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동을 중지시켰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중지 행위는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이미 제물로 받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에서는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인 상태였죠. 자, 우린 이것과 관련해서 로마서 6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보면 안 찾아봐도 돼요. 다 아는 구절일 것 같아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다른 말로 간주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간주하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설명이 잘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이 궁적으로 의미하는 교리는 연합입니다. 네가 비로소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간주되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번제가 끝났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너무 끔찍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고 했을 때 3일 길을 갑니다. 여러분 3일 길을 간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예배가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3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이 텀을 두셨을까요? 사람은 충동적으로 그냥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3일 거리로 자기 아들과 같이 그 먼 거리를 갈 때 마음이 수도 없이 바뀔 겁니다. 수도 없이. 이게 내가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내가 몇 세에 얻은 아들인데, 100세에 얻은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금이약 오기약 정말 귀하게 키운 이 아들을 돌아가자. 하루 정도 갔다가 다시 마음 왔다 갔다. 근데 그 3일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목표라는 데까지 가는 것 자체가 신앙입니다. 그의 제사는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의 제사는 이미 그 마음속에서 완성된 겁니다. 어떻게 완성되느냐? 번제 어떻게 드리는 거죠? 그냥 칼 한번 쿡 찌르고 끝나는 거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행위는요, 그냥 짐승의 각을 뜨는 모든 행위를 머릿속에서 이미 다 상상하고 끝낸 거예요. 가서 이렇게 해야지. 슬퍼도 어쩔 수 없어.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다 했죠? 이는 하나님께서 저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간주가 그겁니다. 간주는요, 하는 척이 아닙니다. 죽은 척도 아닙니다. 간주는 이미 죽은 것이고 죽인 것입니다. 완료된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완료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공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서 완료가 끝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갈등이 끝났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예배에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완료된 그 예배가 여러분들 현장에서 열매를 맺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선언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네가 이로써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이제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그것을 규정하시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에서 간주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한 것과 가울려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으려 하니라고 한 이 구절을 연결시켜서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간주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간주하는 것. 바꿔서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산 자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과 분리돼서 사는 겁니다. 구별돼서 사는 것입니다. 간주하는 삶이란 이 세대 속에 속한 삶을 포기한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마음속에서 이 세대의 삶을 완전히 포기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저는 어떨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냐면 그냥 목회를 포기했다는 마음으로 목회를 해서 성공하겠다는 걸 포기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이 목회를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겠다라고 하는 걸 완전히 포기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근데 그러기 전에는요 하나님 역사 안 하세요. 근데 우리는 포기하는 것처럼 살아요. 그러다 우린 그러죠. 아니 하나님 할 만큼 했는데요. 더 이상 못 해먹겠어요. 아시죠? 저 할 만큼 한 거예요. 그게 간주한 삶은 아닙니다. 간주한 삶이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망하면 망하는 거로 갈 생각을 하는 것이 그것이 간주하는 삶입니다. 거기엔 불만이 없죠. 여러분들은 모르지만요. 저는 목회사역 지금 20년을 하면서 저는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딱 생길 때마다 교회에 사화에 걸린 문제가 딱 생길 때마다 내가 이렇게 꼭 설교해야 되나? 이렇게까지는 목회를 해야 되나? 그 갈등 되게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 뭐 내 목회가 여기까지면
여기서 문 닫고 마는 거지 뭐. 항상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렇게요. 그렇기 때문에 제 목회 방향이 아직까지 틀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이 언제 야비해지는지 아십니까? 살아남으려고 하면 야비해지고, 살아남으려고 하면 변질되고, 살아남으려고 하면 거기서 사람이 흉측해집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죽기까지 변함없이 살아가려면 그냥 뭐 이름을 잃는 거고, 뭐 손해보면 손해보는 거고, 실패하면 실패하는 거지.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항상 쫓겨날 준비, 죽을 준비, 망할 준비하고 목회를 했다 그럽니다. 항상 그 보따리 싸고 갈 준비는 항상 해놓고 살았대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부귀와 영화와 성공을 다 누리겠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이 이 목회를 통해서 난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데, 목회를 통해서 난 반드시 무엇인가 업적을 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장애가 되면 권모술수를 사용해서라도 저 인간을 제거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내가 죽으면 내 사명은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하며 가는 거예요. 흥미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살해의 그 위협을 굉장히 많이 겪으셨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증거했더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벼랑으로 밀어 떨어 죽이려 하더라. 그런 장면이 있죠. 근데 죽이지 못했어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이는 아직 그의 때가 아님이니라. 그겁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리빙스턴이 뭐라고 얘기하죠? 사명자는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때가 될 때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 사명이 남아있으면 그 사역에서 더 유지될 것이고, 내 사명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면은 그냥 끝나는 거죠. 미련 없이 털고 나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일관성 있게 신앙의 길을, 진리의 길을, 그 오름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간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신자가 걸어가는 길이고, 그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주셨던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럼 이렇게 성도가 아브라함처럼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만 사는 삶, 다시 말해서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될 때 주어지는 은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도대체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남들처럼 편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총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총은 아무나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은총은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 얻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본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는 행동을 중지시킴과 동시에 그로 하여금 숯불에 걸린 순양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순양을 볼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자리까지 오지 않았다면 순양을 볼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죽이는 데까지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순양을 볼 수 있었을까요? 못 봤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순양을 거기에 준비해 놓고 계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그쪽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볼 때는 고난의 길이고, 아브라함이 볼 때는 죽는 길이고, 아브라함이 볼 때는 고통의 길인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한 길이었습니다. C.S. 루이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항상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싸서 주신다. 그건 괜히 적절한 얘기입니다. C.S. 루이스를 제가 좋아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영문학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은 적절하게 잘 구사합니다. 적절합니다. 간혹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복된 선물을 주시는데요, 그 복된 선물을 아주 후진 포장지, 신문지 같은 거 싸가지고서 우리한테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내용물을 못 보고 겉에 포장된 포장지만 보고서 그 선물, 그 주어진 것에 대한 가치를 쉽게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겁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왜 저는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실까요?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는 저를 안 만나 주실까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안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잘 피해 다닌 겁니다. 하나님은 만나 주려고 딱 기다리고 계시면 결정적인 순간에서 이렇게 피해 가요. 미꾸라지처럼. 이야, 기가 막히다. 하나님 여기 계시면 또 피해요. 아니, 자꾸 피해 다니니까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만나 주시나요? 속 터지시죠. 난 네가 널 만나 주려고 그 앞에 있으면 거기서 꼭 딴 데로 가더라. 결정적인 순간에서.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때만 되면 여러분들 불순종하고 계시는 거 아십니까? 제가 막 속이 터져.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하면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한테 했던 얘기인데, 제가 이제 항상 그러죠. 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뭐 20대 초반 때서부터 입만 열면 예배를 했으니까 그게 지금까지도 예배로 계속 가는 거예요. 아무리 아파도 예배에 무조건 참석해라. 예배에 참석해라. 그랬더니 청년들이 막 그래도 청년 때 순종 되게 잘하거든요. 아직 순진하니까. 근데 어떤 자매가 그렇게 아픈데도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예배에 참석하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예배. 마음이 흐뭇했어요. 아, 은혜 받고 있구나. 그래서 예배 딱 끝나고 나서 걔한테 가서, 걔 이름이 양밀이었는데, 봐, 순종하니까 은혜가 임하잖아. 좋지? 그랬더니 은혜 받아서 우는 거 아니에요. 아파서 우는 거야. 아파서 계속 울어. 아파서. 근데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좀 어린아이처럼 순종할 때 그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죠. 여호와 이레가 뭡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아무 데서나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목회자의 어려움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을 여호와의 산으로 이끄는 것은요, 여러분들한테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것이고, 죽음의 산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 끝까지 순종 못합니다. 저 목사가 나 죽일래 하네. 제가 칼 든다고 팔을 딱 잡고 목사님 이러시면 곤란하죠. 이렇게 되면, 아니 손 놓으라니까. 너를 진짜 유익하게 하려고 한다니까. 손 놓으면 죽이려고요? 사실 죽이는 건데, 그래 난 네가 부활을 좀 있는다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목사와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저는 죽여야 되는 입장이에요. 여러분들은 죽어줘야 되는 입장이고,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죽이기 전에는 먼저 제 자신을 죽여야 되는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강단에서 이런 소리 제일 하기 싫은 거예요. 어떤 소리 하는 게 여러분들 좋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 잘하고 여러분들이 기분 좋게 해서 여러분들 주머니를 탈탈탈 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뭐냐면,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위로받으십시오. 여러분들 기분을 다 맞춰주면, 여러분들은요, 우리 목사님 짱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뭐 집에 있는 온갖 폐물까지 다 끌어서 목사님은 차 사준다, 뭐 집 사준다, 뭐 옷 사준다. 저는요, 제가 목회하면서 양복 한번 여러분들한테 뭐 사서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게 저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 원치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진짜 제발 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죽기만 한다면 그거로 땡큐예요, 그냥. 왜냐하면 그것이 거기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준비되심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경험을 해봤거든요.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죽음의 산, 그 여호와의 산, 그 십자가의 산, 골고다의 산에 올라가서 죽은 다음에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것을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드는 건 저도 알죠. 그렇지만 죽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 산과 같은 말이라고 제가 언젠가 가르친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 이레와 모리아는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리아라는 말을 풀어서 쓰게 되면, 이거를 풀어 쓰면 여호와 라예요. 여호와 라라고 하는 어원에서 출발한 게 여호와 이레예요. 그래서 모리아와 여호와 이레가 같은 말인 것을 봤을 때, 나중에 여기가
여호와 이레라는 그러니까 이 모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이 사건 이후에 세워진 명칭인 것 같아요.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지명의 유래는 아니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참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린 후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외에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뭐 북치고 장구치고 뭐 예배 시간에 춤추고 뭐 난리 부르스를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복종을 할 때라면 비로소 여호와의 산에 준비된 그 선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의 영광 그냥 안 옵니다. 부흥의 영광. 제가 부흥을 3번을 경험했다고 하지만 단 한 번도 부흥을 쉽게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부흥을 경험할 때는 제가 거의 반 죽을 정도까지 순종했을 때 그때 비로소 부흥이 주어지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보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은요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부흥다운 부흥이 오지 않는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강단에서 십자가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중들 사이에서도 십자가를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단에서 설교자는 끊임없이 십자가를 선포해야 되고 회중들 중에서는 그 말씀에 그 십자가를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심령의 부흥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온전한 순종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은 사람은 그의 삶 속에 간증이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간증이 없다는 것은 여호와의 산의 준비됨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외적 증거겠죠.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마치 재물 숭배자 삭개오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이웃과 나누고 자기의 토색한 것에 4배로 갚겠다고 고백한 것.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나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도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하나님께서 뭘 예비하신 거예요? 삭개오에게요? 구원을 예비하신 거죠. 구원을 예비한 것입니다. 그 구원이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할 때 아브라함처럼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됐던 것이 바로 이거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 놀라운 아브라함의 번제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더 참되게 드리고자 고민해야 되고 더 온전히 드리고자 고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어제의 예배보다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해야만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온전한 예배, 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만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그래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매번 공적 예배 때마다 모리아의 산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준비를 받기 원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예배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이런 참된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만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신앙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것을 내가 경험을 해봤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신앙이라는 것을 전수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것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아이들에게 그걸 요구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확신이 없고 자기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예배에 대한 아무 기대감이 없고 자기도 예배 가운데 그 예배의 위대함에 대해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예배가 생명보다 귀한지, 왜 예배를 다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자기에게는 아무 증거가 아직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를 헐값에 팔아버리는 거죠. 괜찮아. 목회자들도 동일하죠. 예배 한두 번 빠져도 괜찮아요. 그러나 헌금은 온라인으로 뭐 이렇게 가버리고 마는 거죠. 목회자들부터도 예배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한 것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것을 만나는 게 아닌 것은 다 재앙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올바른 예배 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척척 주어진다면 그것은 여호와의 일의 결과로 볼 수 없습니다. 쉽게 얻은 것은 보게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건 일반 은천적 차원에서도 얘기합시다. 자기는 별로 노력을 안 했는데 어느 날 점 몇 개를 쭉쭉쭉 찍고 나서 봤더니 로또에서 복권이 당첨된 거예요.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저주받은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로또 복권 당첨됐다고 난리치고 또 한 번 또 브루스도 치고 난리 브루스 친 사람이 로또 복권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맥컬리 컬킨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나홀로 집에. 맥컬리 컬킨도 그렇고, 그리고 또 영화 배우 중에 E.T. 영화를 찍었을 때에 거기서 아역 배우로 나왔던 여자애가 있습니다. 이름이 막 떠오르더라도 입에서 웅어라도 막 나왔다네. 뭐였는데? 부릉 뭐 비상한 그런 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걔들이 어렸을 때 대스타가 되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 됐어요. 쉽게 성공하고 쉽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별 노력 없이 자기가 무엇인 것을 얻고 난 이후에 그 인생은 파괴되어지고 피폐해집니다. 여러분, 이건 일반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가 정말 죽기 살기로 노력해서 어떤 목표를 성취한 사람은요, 사람이 잘 안 망가집니다. 근데 너무 쉽게 무엇인가를 얻게 되어진 사람은요, 인생을 되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요형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목회도 그렇습니다. 타협해서 성공한 목회자들은요, 이거 고치기가 힘듭니다. 이거 고질병입니다. 그 자기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후배 목회자들한테도 그런 걸 요구합니다. 아니, 왜 목회를 그렇게 힘들게 해? 저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아니, 목회를 그렇게 힘들게 해. 목회 쉽게 하는 방법 다 있는데 이렇게 하면 교인들 헌금 많이 내고 이렇게 하면 교인들 많이 모이고 이렇게 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소위 그냥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소위 인간적인 인본주의 산에서 얻은 것, 쉽게 얻은 것, 편하게 얻은 것, 하나님 없이 얻은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후배들한테도 가르치고 그러는 거예요. 교인들은 그렇게 망가지고요. 여러분, 이삭을 봅시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는데 이삭을 하나님께 안 바쳤으면 어떻게 됐어요? 난 못해요. 난 그렇게 못해요. 아니, 줬다 뺏는 게 어디 있어요? 줬다 뺏는 건 이건 반칙이지. 하나님께 못 바칩니다. 그러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됐을까요? 재앙이 됐을까요? 재앙됐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우상이 됐다면 우상의 특징은 항상 그 숭배자들을 배신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자기 아들 이삭을 우상으로 여겼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더 이상 복을 주지 않으셨을 것이고, 그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일평생 옆구리에 가시고 일평생 그가 죽을 때까지 재앙이 됐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삭이 복이 될 수 있는 건 여호와의 산에서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전쟁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를 가나안 땅에 딱 집어넣고서 이 가나안 땅은 너희들이 점령할 땅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딱 주시면서 쉽게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어서 오십시오, 무슨 중국집에서 사람 받아들이듯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열어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쪽에서는 막 철병거로 기다리고 어떤 쪽에서는 막 거인족들이 기다리고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땅을 얻을 때라야만 축복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그런 식으로 주십니다. 그것이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불평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가나안 땅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면 그냥 우리가 오기 전에 천둥과 번개를 싹쓸이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되면 그냥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주신다니까요. 근데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은 믿음을 어떻게 해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든 뭐 둔기를 가지고 있든 그냥 가서 그냥 다 때려잡고 그래서 그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잖아요. 거기에 문제가 별로 안 생겨요. 그런데 타협하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이 땅을 정복하지 않으면 자기네도 굶어 죽겠고 힘들겠으니까 가나안 족속들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옆구리에 가시로 평생 너희를 괴롭게 하리라. 아람 족속이 계속 옆구리를 찔러요. 블레셋이 계속 옆구리를 찔러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복을 안 하니까 아무리 전쟁을 해도요 뿌리가 뽑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진멸을 안 시켜주시는 거거든요. 또 하나, 가나안 전쟁에서 이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더니 단지파는 한 수 더 떠가지고 나는 이렇게 안 살고 싶은데요 하면서 거기서 떠나가지고, 이게 사사기 19장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라이스라고 하는 쌀 같은 동네로 가요. 그 단어 아니에요. 근데 히브리어로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에 딱 갔는데 라이스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8장 7절. 그 땅이 어떤 땅인가? 사사기 18장 7절. 이거 보면 딱 떠오르는 부분이 있어요. 자, 순서 못 외운 사람을 위해서 393페이지. 그 주일학교나 중고등부에서 숙제 하나 내줄게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애들 성경 순서 꼭 암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그거 있잖아요. 그거요. 네, 그거에서 애들 암기시키세요. 우리 18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아멘.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이 땅이 굉장히 복된 땅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시돈 사람 뭐죠? 자기네들 괴롭히는 적들,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어떤 게 복처럼 보입니까? 이게 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롯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어느 쪽이 복으로 보입니까? 롯이 간 곳이 복으로 보이죠. 롯이 갔던 소돔과 고모라 땅에 관한 평가는 여호와의 동산과 같더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안목에서 봤을 때는 그게 복처럼 보이는 겁니다. 근데 정작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거, 근데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곳에 간 거거든요. 흥미로운 게 아브라함의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에 떠나라. 예스. 그래서 순종해서 아비 집 떠납니다. 근데 어디로 간지는 몰라요. 조금 순종하면 한 발자국 더 보여주고, 한 발자국 또 가면 또 한 발자국 보여주고, 항상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롯과 아브라함과의 관계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 안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을 자기가 선택하고 싶었겠지만 자기는 어려운 쪽을 선택한 겁니다. 롯에게 얘기합니다. 롯이 틀림없이 소돔과 고모라 성, 적과 끓이 흐르고 풍요롭고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 땅을 선택할 거라는 건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습니까? 그냥 다 나오죠. 계산 다 나오죠. 롯이 어떤 놈인지 잘 아니까. 근데 자기 조카 롯한테 얘기합니다. 네가 우하면 좌하고 좌하면 우하리라. 그러니까 딱 얘기하죠. 저 동쪽으로 갈래요. 소돔과 고모라 성. 근데 흥미로운 게 구약에서는 동쪽은 항상 타락하는 쪽이에요. 신기하게요. 에덴 동산에서도 동쪽으로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땐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요. 항상 이게 구약에서 신기하게 이게 계속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하여간 여기서 이 롯도 결국 여호와께서 예비해 놓으신 땅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땅을 선택해서 모든 걸 다 뺏기고, 처음에야 잘 돼가는 것 같았죠. 처음에야 형통하는 것 같았죠. 처음에야 내가 탁월한 선택을 한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나중에는 알거지가 돼서 나오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부작용 없이 후회 없이 사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항상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지금 후회 전혀 안 하는 게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는 어떤 면에서 이제 초기엔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기도도 죽어라고 안 하고 맨날 프로그램만 돌리는데 교인들이 막 1000명, 200명 막 모여요. 근데 저는 진짜 죽어라고 기도해도 한 명 올까 말까. 10명 오면 9명 나가고 맨날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야, 이거 목회 못 해먹겠다. 이거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항상 저는 그런 마음이 든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만이 내 양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목회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사람으로 나는 목회를 하겠다. 그리고 20년을 딱 갔는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마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한 것처럼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인간의 욕심과 방법과 수단으로 목회를 하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요? 아, 처음엔 좋았는데 이제는 교인들의 노예가 된 것 같아. 진짜 당장이라도 때려치고 싶어. 내가 왜 이렇게 목회했는지 모르겠어. 다시 시작하고 싶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게 끊임없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것을 추구하듯이 목회를 하니까 뭐 그렇게 남들 부러움 살 정도로 큰 목회를 하거나 그러면 풍요로운 삶을 사는 건 아니지만 정말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여호와의 산에서 얻은 건요 부작용이 없습니다. 근데 욕심으로 얻은 거에는 나중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예배자들을 부러워하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여호와의 산에서 얻는 것을 날마다 추구하는 그 삶. 물론 그 삶은 날마다 모험이고 날마다 아슬아슬하고 날마다 고난의 삶이지만 그 삶은 일의 삶입니다. 여호와께서 준비된 것을 날마다 맛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형통은 그 최후가 비참합니다. 악인의 형통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악인의 형통은 이거와 같습니다. 제네시스 90을 탔는데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 것과 같습니다. 제네시스 90 미끄러지듯이 가겠죠.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충격도 다 흡수해 줍니다. 전혀 요 철을 위를 가도 속도 방지턱을 위를 지나가는지 못 느낄 정도로 아주 스무스하게 갑니다. 엑셀레터를 밟으면 엑셀레터가 밟음과 동시에 막 시속 50km, 100km, 막 150km 그냥 올라갑니다. 문제는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 브레이크가 말 안 들면 제네시스 90이건 900이건 9000이건 나발이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좋든 나쁘든 브레이크를 잘 듣는 게 복입니다. 예. 여러분들 별로 안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불편할 거 없어요. 브레이크 잘 되면 땡큐. 예. 문제는 뭡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거침없이 살아가고 아무리 형통하고 아무리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도요, 그 사람들의 말로는 정말 비참해질 겁니다. 이건 악담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인의 형통은 다 죄니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날마다 누리는 것은 다 죄고 심판입니다. 사도 야고보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형통은 도살의 날에 마음을 살찌우고 있노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도살의 날에 마음을 살찌우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야, 기도 안 해도 잘 사는데 뭐 그래? 예배 안 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예수가 밥 먹여주냐? 우리 예수 안 먹어도 예수 안 믿어도 우리는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니네들은 말이야 답답하게 맨날 기도 안 해. 야, 기도 안 해도 우린 행복해. 기도 안 하고 살아도 우리 가정은 얼마나 화기애애한지 몰라. 화기애애해지는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이것이 오히려 이 도살의 날에 마음을 살찌우고 있다는 걸 전혀 인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 안 해도 살만하는 사람이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형통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겠습니까? 이건 도살의 날에 마음을 살찌우고 있는 것뿐입니다. 복이 아닙니다. 재앙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더 망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내가 김 목사님 강단에서 설교하는 대로 안 살아도 나는 별로 어려움 없어. 회개하시고 빨리 광명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아주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게 복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안 사는 것만큼 터지는 게 복입니다. 이럴 때 아멘 아무도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왜냐하면 싫으니까. 저도 하나님 말씀 제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기도 조금이라도 줄이면 뭐 별것도 아닌데 막 안 돼요. 안 되는 거 투성이에요. 걔는 어디 가다 발목 삐끗하고 말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남들은 그렇게 안 해도 뭐 별 어려움이 없는데, 근데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며 살 수 있는 게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도 말라. 왜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회개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에 충실하지 않아도 살만하다.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하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나는 행복하고 살만하고 좋다.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복이 아니라 재앙과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뭐가 준비됐죠? 양. 양 하나 준비되었다고 여러분 아들을 죽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미안하다 아들아, 난 양이 필요하거든. 널 죽여야겠다. 그거 웃기잖아요. 양이 아니죠. 그 양이 궁적으로 예표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양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몇천 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은 미리 만나게 된 겁니다. 수천 년 전에, 그 수천 년 이후에 있게 되어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예배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 그는 이미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시공을 초월해서 주님을 만나는 길은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이 아브라함의 대속 사건에 이미 들어있고, 그리고 거기서 이 양을 죽임으로써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에 자기가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요, 두 사건을 연합시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과 수천 년 후에 있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이 하나로 연결시킵니다. 이삭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신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시공을 초월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는 겉으로 보기엔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바치는 행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드리는 행위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그것이 받는 행위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 형태를 통해서 주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예배를 통해서 관심 갖게 되는 것은 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공로와 아울러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나타납니다. 다시 우리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오늘 본문 22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다시 돌아가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예배의 온전한 참여에 관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므로라고 얘기합니다. 예배의 핵심은 주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준행하는 데 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진정으로 예배해 놓으신 것,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해 놓으신 것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사실은 순양이 아니라 순양을 통해서 언약을 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중보자입니다. 중보자라는 얘기는 중보자가 목적이 아니라 중보자를 통한 대상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와 화해한 관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라고 하는 얘기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보자라는 얘기지 우리 신앙의 목표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에 참여한다는 차원에서는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목적이면서 수단입니다. 중보자라는 차원에서는 수단이지만 우리가 그의 형상에 참여한다는 차원에서는 목적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시라는 차원에서는 수단이지만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차원에서는 목적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 자체가 목적이시고 수단이십니다. 자,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졌습니까? 궁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산에서 예비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너에게 주기 원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럼 그 약속에 관해서 한번 봅시다. 그 약속은 놀랍게도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말씀의 반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복을 내리셨냐면 이 복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고요, 이삭이 받은 복이고, 그리고 야곱이 받은 복이고, 다윗이 받은 복이고, 그리고 노아가 받은 복입니다. 굉장히 놀랍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언약, 이 모든 언약이 이것과 다 같이 연결되어집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주신 언약을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아담에게는 이렇게 약속하셨죠. 생육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같은 얘기입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아브라함에게도 주신 겁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담에게는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똑같은 언약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도 예배에 성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이 우리 것이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에게 날마다 이것으로 우리들에게 공급하시고 이것 통해서 여호와의 산에 내가 너에게 예배한 것이 이것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육과 번성한 땅에 충만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생육과 번성한 땅이 충만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주셨고, 다윗에게는 다윗 왕조를 허락하셨고, 그리고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는 신약의 교회들이 온 땅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언약 안에, 여러분들 그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참여하고 그 언약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생육과 번성한 땅에 충만한 것입니다. 전도로 나타납니다. 복음 선포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씨가 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대적의 문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씨가 결국 천하 만민의 복이 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해야 될,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우리들에게서도 나타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지경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통치의 영역이 확장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어지고
여러분들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복음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에 그 땅을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지경에서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와 사회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일에 우리는 날마다 왜 실패하고 있는가? 점검하는 가장 좋은 시금석은 나는 과연 예배 가운데서 여호와의 산에 준비된 것을 우리는 만나고 있느냐에 관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것을 만난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대적의 문을 차지할 것이고 그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제 목회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고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는 전도사 시절부터 사역할 때마다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변해요. 그거 되게 신기해요. 저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을 얻어요.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요. 그거는 예배가 가져다준 결과로 저는 확신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의 산에 준비된 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만난 것이 나에게 복이다라는 소리를 끊임없이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복덩어리를 만났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예배가 성공하게 되어진 종교개혁을 통해서, 종교개혁은 사실은 예배개혁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들은 지경이,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졌을 뿐만 아니라 대적의 문을 차지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예수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증가되어지고,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1000년 동안 아성과 같았던 로마 가톨릭이 무너지며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세워지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시대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예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8세기 부흥을 보십시오. 18세기 부흥이 일어나기 이전에 영국 지옥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지옥이었습니까? 아이들이 빵을 치면 빵 훔쳤다는 것 때문에 교수형이었습니다. 근데 권력과 돈이 있는 사람이 살해를 하면 훈방 조치였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혁명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1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목에 댕그랑댕그랑 잘려나왔습니다. 그것이 프랑스 혁명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피비린내 나고 전 세계가 불법이 가득하고 과연 이런 세상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이렇게 불법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렇지 않나요? 전 세계가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지고 있어요. 전 세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정당하게 여겨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세상을 과연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우리는 어떤 무브먼트를 해야 된다. 어떤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들도 저들 못지않은 어떤 정치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아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오는 것은 괜찮지만 출발은 틀렸습니다. 출발은 예배에서부터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면서 여호와의 산에 준비된 것을 통해서 정치 조직이 만들어지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것으로 경제가 만들어지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것으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어진, 거기서 출발한 것만이 복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실패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것으로 출발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인가 열심히 우리가 무브먼트를 하고 열심히 우리가 무엇인가 하는데 항상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패배의식에 빠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되나 보다.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나 보다. 아니요. 원인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원인은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것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고 세상 산에서 준비된 것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교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더 썩어가고 세상이 더 타락하고 세상이 더 문드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가고 세상은 점점 더 음란해져가고 점점 우리가 믿음 지키기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정말 현명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얻는 것 아니면은
내가 얻지 않겠다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상 받는 게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올바른 과정과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올바른 과정을 밟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학생들 중에서 이런 학생도 있습니다. 벼락치기 무지하게 많이 해가지고 벼락치기를 해가지고서 좋은 성적을 거둡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지나고 나면 머릿속에 남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도대체 시험을 왜 보는 거죠? 시험은 내가 공부한 것을 정리하고 그 공부한 것을 내 머릿속에 담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 머릿속에 담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남은 건 상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본질과 비본질의 자리가 바뀐 거죠. 상이 본질입니까? 지식이 본질입니까? 지식이 본질이죠. 지식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데 상만 받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껍데기만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나는 상을 받았다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학습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을 얻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박수 받는 게 중요합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김 목사 목회 잘한다라고 박수 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두터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더 은혜의 부유한 가운데 거하고, 그것이 실속이 있는 거죠. 실속이 있는 거예요. 성경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멸시를 받고, 우리는 세상에서 무시당할 때가 많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된 겁니다. 그것이 예배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태도이고, 그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명한 삶의 태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현명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욕심과 간악한 방법으로 편하고 안락한 것을 또는 행복을 추구하는 태도가 아니라,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로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것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통해서 복을 얻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